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져서 어디든지 참 세계 어딘지 많이 다니시는 것을 보게 되고 각 나라마다 좋은 추억을 다녀갔기도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쭉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디든지 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 꼭 정말 낯설고 물선 곳에 여행하는데 꼭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동양인 한국 사람이 오니까 뭐 동양인인데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그다음에 한국 사람이냐 그러면 그러냐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꼭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 예를 들어서 택시 요금도 정상적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 한 돈 1,000원이면 갈 때를 막 한 10,000원, 15,000원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 시내 시장에서도 다니다 보면은 또 엉뚱한 데를 데리고 가고 이러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의외예요. 처음 보는 곳에 가면서 한국 사람이냐라고 먼저 말을 와서 걸어주기도 하고 자기가 시간을 내서 때로는 차비도 내주고 밥도 사주고 또 자기 길을 인도해 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잘못 만나면 사기꾼을 만나기도 하고 잘못 만나면 환대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의 모습들을 흔히 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은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모자에다가 태극기를 배낭에다 태극기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다니면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한국말 할 줄 아냐 못한다는 거야. 근데 안녕하세요는 안다. 워낙 한국 드라마하고 한국 가수들이 인기가 좋으니까 한국말을 알고 싶어가지고 배운다는 거야. 그런 사람도 참 많이 있고 요즘은 점점 또 동남아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일하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한국에서 생활하고 왔던 사람. 나는 뭐 경기도에서 일했다, 뭐 안산에서 일했다, 뭐 부산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간혹 만나서 환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처음 만나는 곳, 낯선 곳에서 만나면서 환대를 받느냐, 무시를 당하느냐, 멸시와 무면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인류가 있어서는 상당히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사회든지 환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무시와 멸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대부분 환대하고 영접하기보다는 무시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낯선 사람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환대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니까 그 카메라 렌즈를 보고 저게 우리나라 애들 눈알을 뽑아가지고 만든 거다라고 해서 카메라를 찍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 카메라를 뺏어서 부수기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잘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반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에 대해서 환대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귀하게 영접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 신학을 썼던 쾌건이라고 하는 분은 영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환대했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환대하는 자는 예수님을 환대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환대하는 사람은 이웃을 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민족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해주시지만 너의 자녀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섬기는 데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듯이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을 하고 나그네로 이방인으로서 40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항상 강조하면서 말하는 거야. 너희들도 한때는 나그네였다. 너희들도 한때는 이웃의 순례자이고 너희들도 한때는 허락받지 홀대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 보면 아무리 복의 근원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나그네 때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나그네 때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항상 강조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영원히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두지 말고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찾아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데, 아브라함이 내 자녀들이, 제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리라 라고 하는 축복받은 백성으로 되리라 라고 했지만 사실상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없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99세의 아브라함이지만 그는 자기의 후사를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고 그가 내가 정말 후사를 잃을 짠가 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99세가 되는 그 때가 되어졌다라고. 근데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즉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조건이 만물의 상수리가 있는 나무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살다 보면 어느 데는 참 집터가 좋아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어디 갔더니 참 집터가 좋구만, 앞에 뭐 바다가 보이고 들녘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좌청룡 뭐 우베크 뭐 하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무가 있는 곳, 그늘이 있는 곳이 집지기 좋은 거예요. 거하기 좋은 거예요. 워낙 척박하니까. 이 뜨거운 장렬한 태양 가운데서 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 좋은 곳이고 물이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고 아브라함에게 행해야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나타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내가 불러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들은 구출하면 신이 온다 그러잖아요. 뭐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불러서 붙잡아가지고 이제 그를 뭐 받아서 뭐 예언을 한다거나 무슨 뭐 치유를 한다거나 뭐 이상한 짓을 한다라고 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불러서 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러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해야 할 일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시는 것이지 내가 막 부르고 땡기고 엎드리고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종교가 이 행위의 종교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의 할 때 보면 막 자기 몸을 찢고 막 때리고 뜯으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그걸 보고 신이 임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뜻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어떤 때 나타나셨느냐 보면 뜨거울 때에 또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뜨거울 때라고 하는 건 뭐죠? 뜨거울 때는 정오가 지나고 가장 장렬한 태양이 비출 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이때 자게 자죠. 그늘에 들어가서 자거나 쉬거나 집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워낙 더우면 문을 꽁꽁 닫아 닫고 집 안에 있는 게 시원하지 문 열어놔봤자 열풍만 더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런 때에, 즉 사람을 만나기 힘들 때에, 사람들이 거동하기 다 쉴 때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다. 자,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때에 다른 사람 다 쉬고 먹고 잘 때에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 다닐 일도 없고 볼 일도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즉 생각하고 우리들이 생각한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때 사람 다니지 않습니다. 또 장막문에 밖에 있어도 사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가 무슨 뭐 이렇게 활발하게 사람들이 왕성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류도시도 아니에요.
하루에 한 사람 볼까 말까 하고 또 어떻게 이방인들 지나가는 사람들은 며칠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때예요. 요즘이야 우리가 도시화되고 많이 됐지 옛날 같은 경우는 한 동네에 한 사람이 이방에서 다른 데에서 타지에서 외지에서 자녀들까지도 심지어 오는 집이 몇 집이나 있었습니까? 명절 때나 조금 있지 여하튼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는 그런 때.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보러 보니까 사람 셋이 있는 거예요. 셋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누가 오나 하나 이렇게 보다가 셋이 있는데 세 사람이 오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막 달려나가요. 문에서 장막에서. 활발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복잡한 시대 때 아니라 우연치 않게 앉아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들려가니까 아브라함이 막 달려가서 엎드려 영접해서 몸을 땅에 굽혀서. 희한한 일이에요. 누가 오겠다라고 연락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겠다고 연락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셋 중에 하나님 계시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알아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에 보면 부지간에 손님을 접대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지나가는 사람을 달려가서 굽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걸 굽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즉 영접하면서 달려가서 굽힌다라고 하는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중심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고. 자, 아브라함이 집 밖에 문 밖에 장막에 서서 앉아서 이렇게 볼 때 세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냥 쫓아가서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대신 막 절을 하고, 만약에 당신이 내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입었으면 지나가지 말라라고 한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구걸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99세예요. 나이도 제일 많아. 나이도 많아. 또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재물이 넉넉하신 분이라고요. 이따도 알겠지만은 어린 소를 잡는 사람 집안 정도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족장이에요. 즉 그 동네의 리더가 되는 분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세 사람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경배했다. 여러분, 외지 사람이 지나가면은 여러분들 같은 건 어떻게 했겠어요? 저 인간은 뒤집에 오는 사람이야.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갑자기 차가 마을 동네면 저거 어디 가는, 누구네 집에 가는 차야? 저 사람 또 와가지고 또 색깔 성가시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한테는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거야. 아, 또 귀찮게 되는 거 아니야? 시끄러운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를 쫓아가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엎드렸다. 즉 엎드릴 줄 아는 것은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경배하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 되어졌다. 내가 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목이 곧은 게 아니고, 내가 부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목이 곧은 게 아니고, 내가 또한 족장이기 때문에 권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이 곧은 게 아니라 그냥 그 헌악한 연약한 이방인에 대해서 엎드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귀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할 줄 아는 아브라함의 마음, 이 태도야. 그러면서 우리 집에 제발 좀 내가 은혜 입은 것 같은 것처럼 와서 물도 드시고 발도 닦으시고 음식도 드시고 마음을 좀 쉬다가 가게 합시다 라고 하는 이런 경배를 다 올리는 거야. 여러분, 이런 대접을 가다가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런 환대를 당하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걸 알고 환대한 게 아니라 모르지만 사람에 대해서 환대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고 믿음의 조상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환대합니까? 내가 하나를 주면 열을 줄 사람을 환대해요.
내가 환대를 하면은 지위의 자녀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환대해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 때문에 환대를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본 적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겨라. 즉 최고의 휴식을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손 씻고 발 닦는 거는요. 그 사람들은 발 닦는 거 너무나. 또 나무 아래서 쉬게 쉴터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니고 또 먹을 걸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먹을 걸 주는데 부인 사라에게 이야기해서 고운 가루 3스알을 가져다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라. 밥을 짓는데 여보, 그 지난번에 먹다 남은 거 냉장고에 있는 거 있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보, 지금 빨리 가서 고기를 쪄다가 제일 좋은 쌀 악기바리로 혹은 뭐 도시가루로 밥을 좀 지어. 손님한테. 짓는데 3인분만 짓는 게 아니라 한 12분 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쌀을 가지고 이 손님들 식사 대접을 해야 돼. 제일 좋은 쌀 가지고 해. 이렇게 대접을 하고. 또 종에게 가서는 하인에게 가서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 가서 야, 가서 요리해 갖고 와. 만약에 하인 보고 야, 요리해 갖고 오라 그러면 하인은 비실비실한 송아지를 잡든지 늙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할지 모르지만 주인이니까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를 잡아서 손님을 접대할 정도면 아브라함의 부가 꽤 있던 거죠. 나 여태껏 송아지 대접을 하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줬다라는 얘기 들은 적도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경배하고, 이 환대라고 하는 모습. 그리고 또 요인에서 아브라함이 식사와 또 이것을 할 때에 옆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셔서 시중을 들었다. 즉 식사하면서 물이 모자른지 김치가 모자른지 깍두기가 모자른지 고기가 모자른지라고 하면서 좋은 부분이 다 드셨으면 더 좋은 부분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어른이 그 99세의 분이 식사에 어떤 시중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때니까 환대가 되는 거예요. 나이도 따지지 않아, 권세도 따지지 않아, 부귀도 따지지 않아. 그냥 나그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초청을 하고 영접을 해서 그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그냥 그 어떤 이유와 계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장면을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외진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얼마나 귀한 일을 말씀해 주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입을 걸 줬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고 천한 자에게 대접해 주었던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크세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대접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정신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신으로서는. 요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길 지나가는 사람 있다고 해서 여보시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금 내가 떡 해놨으니까 밥 해놨으니까 닭 잡아놨으니까 드시고 가시고 오늘 초복날인데 드시고 가시라고 막 끌어들여가지고 막 강제로 막 먹이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걸 관이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니, 남의 집 부인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인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았다는 거, 사라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들을 낳게 하리라. 근데 99세 된 사람이 99세 된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아기를 낳게 되는데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한국적인 번역이에요. 1년 뒤가 돼야지
임신이 되고 이제 출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내용, 본문의 내용은 뭐냐? 기한이 이르면 내가 반드시 내게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와 그 행동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내게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왜 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살기도 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내 마음의 때가 아니고 내 마음의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급한 것도 없고 늦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주의 뜻,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기한이 차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하는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가장 완전한 때예요. 내가 볼 땐 지나간 것 같잖아요. 아쉬운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보세요. 아니, 왜 늦게 오셨어요? 내 동생이 지금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라고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썩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살려나시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복되고 귀한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하나는 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돌리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 즉 힘없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의 뜻, 주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방인의 환대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어느 사회든지 이방인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사회였어요. 폐쇄적인 시대였어요. 아니 당장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다 겪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열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웃을 환대하라. 어려운 사람을 환대하라. 나그네를 환대하라. 무시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목회서신을 통해서도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디도서에서도 디도에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이방의 나그네를 무시하고 폭력하고 탈취하는 그런 시대에 나그네를 오히려 영접하고 대접해서 보내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환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고 환대하라고 하는 이야기고 영접하라는 이야기고 대접하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우리에게 뜻을 이루고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복되어지고 은혜로워지고 능력을 행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면 내게 꼭 도움이 줄 거야, 저 사람은 내게 꼭 이득을 줄 거야, 저 사람이면 내게 꼭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배신했습니까? 얼마나 나에게 손해를 끼쳐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내 계산으로는 저 사람이 반드시 나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제일 힘들게 했어. 내가 계산은 저 사람이 반드시 내게 힘이 될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내일 가장 어렵게 했어.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거 상관하지 말고 환대해라. 환대하다고. 환대하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먼저부터 환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따질 때, 세상 사람이 구별할 때, 세상 사람이 계산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법칙에 우리가 영적인 진리에 먼저 깨닫고 순종하는 거룩한 삶 사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